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John, chapter 2, verse 1 through 12. 우리 미스터 딩물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서정자님께서 이 예배에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한국말 하셨어요. 한국말로 기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데 미스터 딩물이 저희보다 먼저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We had a last family service with Mr. Dingul's family, and I asked Elderson to pray for the service. So he did pray in Korean, but he ended his prayer with in the name of Lord Jesus. Amen. Well, we all said in Korean, but Mr. Dingul also said Amen. He said Amen louder than us. So today, after we read Book of John, chapter 2, verse 1 through 12, after verse 12, we're going to also say Amen together. 우리 오늘은 정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맨 마지막 12절 말씀 읽고서요. 우리도 미스터 딩글처럼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Let me read verse 1,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으라고 하는 책이 있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가장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 말씀이 혼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혼자 읽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을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모든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7가지 표적이라고 합니다. Seven signs of Jesus. 근데 이것을 왜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기록한 이 7가지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 이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그 혼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질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의 주, the master of quality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인가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그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거리와 공간의 주, the master of distance or space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 예루살렘에서 38년이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38년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그의 38년이나 짊어진 난치의 그 고통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시간의 주, the master of time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한 소년의 이 그 점심을 채우는 양이 아주 자그마한 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부녀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장정만 5,000명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있었어요. 12강줄이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양의 주, the master of quantity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로 걸어가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연법의 주이심을 나타냅니다. The master over natural. 여섯 번째 표적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요, 불가능의 치유라는 그 측면만이 아니라 그의 그 불행이 누구의 죄인가?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이 불행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의 주, the master of misfortune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사망의 주, the master of death, 또 생명의 주, the master of life 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이 7가지 표적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물이 포도주로 변함,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행하신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인생들의 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기쁨의 동산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Master of Quality. 예수님은 물과 같이 쓸모없는 그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당연히 주연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스토리에 나오는 조연들도 있어요. 사실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이 조연이 돼야 돼요. 이 주인공이 사실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을 보면은요,
대사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대사도 하나도 없는 그런 엑스트라였어요. 나중에 하인들이 이제 가지고 온 이 포도주의 그 맛을 본 연회장 있잖아요. 그 연회장도요, 그냥 아주 짧은 대사, 그냥 한마디 했던 게 고작입니다. 조연으로 나온 마리아, 또 하인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Master of Quality, 우리의 인생을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두 가지 신앙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리아는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집에서 지금 막 웃음꽃이 만발하고 기쁨이 막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포도주가 그때 딱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랍비들은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사람들의 그 흥을 돋구어주고 기쁨을 배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7일 동안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만큼의 이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또 많이 마셨는지, 먹고 마셨는지 이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혼인잔치의 흥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분위기가 그냥 썰렁해져 버려요. 예식을 준비한 주인이 얼마나 당하겠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게 됩니다. 즉시 이 문제를 들고서 누구에게 나오나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아뢰었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 주인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흥이 깨지고 또 주인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마리아가 보면은요, 이렇게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예 그냥 주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또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오하네비스의 이 기도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 이것을 기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The beginning of prayer. 그렇습니다. 기도란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들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꼭 큰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그마한 그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 들고 나가서 아뢰게 되면은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게 작은 일이라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먼저 무엇부터 하나요? 네,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걱정만 합니다. 걱정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나와서 겸손하게 아뢰는 그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적군을 치러 갈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하나님께 꼭 여쭤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고요. 도망가라 하시면은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내 뜻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그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요? 바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여자되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만은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 이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호칭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여 이 호칭은요 원어로 디나이입니다. 디나이. 여인을 이렇게 부를 때 최고로 높여서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가 바로 디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디나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그냥 막 무례하게 함부로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르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그 관계가 이제 어머니와 자식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피조물인 한 여인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원문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나와 당신에게 있어서 이 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나와 어머니 사이에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영적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런 권세를 임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그 거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듣고도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있을 때 위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라고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당장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겨울이 지나면은요, 봄이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한 후에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다음으로 또 하나 조연들 누구죠?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우리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순종, 아기까지 채우는 그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들은요, 유대인들이 외출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손발을 씻는 결례용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손발을 아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 손발을 씻는 게 이제 뭐 위생상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생 때문이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예식이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의식이 정말로 몸은, 손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바꿀 수 있었지만은 속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 돌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고요? 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엉뚱한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 항아리 그 6개의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합니까? 깊은 우물에 가가지고 막 두레박에다 물을 퍼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항아리에다 또 채우려면은 많은 시간과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도 많은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을 했는데 얼마만큼 순종했나요? 항아리에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쳤습니다. 항아리 밑바닥, 항아리 중간이 아니라 이 아기까지 채울 만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100% 순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냥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기대감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위대한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위험한 순종까지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물 항아리에 채우라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이 결례형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요, 이 첫 번째 말씀, 이 아기까지 이렇게 채우는 것보다 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힘듭니다. 몸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때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당할 만해요. 하지만 이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결례형 물입니다. 걸레 아닙니다. 결례형 물입니다. 연회장에게 이 결례형 물을 떠다 주는 거, 이거 정말 희생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손발을 씻는 물을 떠다 가지고 연회장에게 마시라고 하면은 이 연회장이 정말 큰 모욕을 당했다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퇴장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퍼니시먼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례형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들은요, 위험과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이 순종은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은 이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왜 이렇게 이게 맹맹해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단 말인가. 근데 이 좋은 포도주 왜 지금 내오는 거예요? 진작 내왔어야지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로 인해서 잔치집이 흥이 더해지고 사람들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과 신랑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았나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Master of Quality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질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응답받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위대한 순종으로, 또 위험한 순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 잘 지키면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율법 암송하면서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매일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더러워진 그 손발 닦느라고 아주 깨끗이 씻었어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 내면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교육을 잘 하면은, 교육을 잘 받으면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조용히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도 근본적으로 죄악된 본성이 바뀌나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얼굴도 바꾸고요, 몸매도 바꿉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조금씩 little by little every day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전과는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아멘인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과 같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나도 포도주와 같이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야수와 같이 거친 사람이라도, 향자처럼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The Master of Quality, 변화의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과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주님께 나와 우리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으로 끝까지 100%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절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도 영업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